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나무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어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를 지혜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어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어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삶을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우리 동네 세스마켓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입니다. 감사 시리즈 네 번째. 박넝쿨과 벌레. 제가 일본 선교사로 온 지 올해가 이제 25년째가 됐어요. 25년째가 됐는데 제가 처음 선교지에 왔던 지역이 동경이었습니다. 동경에 있다가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반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교토에 있는 목사님이 개척한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를 불러서 거기 가서 한 1년 있었거든요. 근데 시골은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해 떨어지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난 여기 시골 목회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래도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오사카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도 개척교회고 힘든 교회였어요. 하루는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하여튼 소문을 듣고 왔는지 하여튼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오셨길래 뭐 차 한잔 내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는 뭐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왜 제사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 중간에 제가 끊어버렸어요. 자꾸 담임 목사님을 헐뜯는 얘기, 목사님 뭐를 못한다고, 뭐가 뭐 안 좋다, 자꾸 그런 얘기 하길래, 잠깐, 집사님. 나는 집사님을 모른다. 난 처음 봤다. 처음 봤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담임 목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교회 목사한테 와서 담임 목사를 비방할 수 있냐? 가라. 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사람만 온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담임 목사를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에게 비방을 하러 다닐 수가 있어요. 그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봐 주지 않아서 그것이 배가 아프고 속상해서 나를 찾아와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무엇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갉아먹고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감사함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쏟아집니다.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남을 비방하는 소리가 뭔 소리가 좋겠어요? 헐뜯는 소리가 기분이 좋게 들리겠어요? 남의 과거사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 와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오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보니 절대 안 물어봐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왜? 과거에 잘못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에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 서로 어떤 관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들이 만났을 때는 서로 은혜를 나눠야지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욕하라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방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도 갉아먹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요나가 열심히 전했어요. 40일 뒤면 니네들이 망할 거다. 아니 원수 같은 자가 망한다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비록 도망갔다 왔지만 망한다는 소식을 전한다는 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40일 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재밌게 신나게 무너져라 무너져라 망해라 망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의도는 이게 아닌데 나는 망하라고 했는데 저들이 왜 회개를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시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분이 상해버렸어.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갔네. 산에 올라가서 집을 하나 짓고 이놈의 나라 분명히 망해야 된다라고 산 꼭대기에서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원수잖아. 자기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더운 지방에 산 위로 올라가니까 뜨거워. 햇빛이 쫙쫙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아껴서 뭘 주시더라고요? 박넝쿨을 주셨다고 했어요. 박넝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그늘이 크게 요나로 하여금 그늘지게 해서 요나가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4장 말씀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가 생겨버렸어요? 박넝쿨에? 벌레가 또 생겨버렸네. 그래서 그 벌레가 그렇게 무성했던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박넝쿨 있을 때는 감사했는데 박넝쿨이 벌레 먹히고 갉아먹고 사라져버리니까 어제까지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 하나님 차라리 나 여기서 죽이시고. 오늘 말씀 봅시다. 4장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등불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졸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요나는 두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 가지 불만 때문에 자기는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게 할 자는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 것을 똑똑히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니 박넝쿨만 주시면 됐지 왜 벌레를 주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나 죽이시오. 차라리 날 여기서 내 생명 끊어버리시오. 요나의 마음에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박넝쿨뿐만 아니라 벌레도 주신 이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박넝쿨로 감사는 할 수 있지만 벌레 주신 것, 그거는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박넝쿨은 요나에게 유익했지만 벌레는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감사, 벌레 때문에는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가 풍성할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뚝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내게 어려움이 오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가 부흥되고요. 성도들이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런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가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례비가 얼마나, 그런 소리 들으면 속상하긴 해요. 저도 우리 교회는 5,000원 올려달라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말이에요 얼마를 받아 기죽어서 살겠냐. 우리 교회는 뭐 이번 주에 몇 명이 나왔고 우리 교회는 뭐 누가 간증을 했고 이런 소리 들으면 참 하나님 왜 저 교회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목사도 감사하고요. 교회가 자꾸 시들어지고 교인들이 떠나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에서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목사가 뭐 신이에요. 다 똑같이 요나처럼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일본 선교를 내가 원래 오려고 하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보내서 왔으면 하나님 좀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맨날 나는 쪼그라진 교회만 다니게 하십니까? 왜 맨날 나는 개척교회만 하게 하십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도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목사가 됩니다. 요나처럼 내게 박넝쿨만 주시지 뭐로 벌레도 주셔가고 교회를 쪼그라지게 만들고요. 내 목회와 내 선교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인간의 마음 아닙니다. 박넝쿨로만 풍성케 하시고 박넝쿨로만 우리 어려움을 가려주시면 됐지 왜 벌레를 주셔갖고 말이야 나를 저주받은 처럼 하고 내가 죽어야 모든 게 끝나나 이런 생각을 들도록.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요나에게 박넝쿨뿐만 아니라 하룻밤에 벌레를 주셔서 왜 은혜가 떨어지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박넝쿨만 은혜가 아니라 뭐도 은혜다? 벌레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벌레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려고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해야 되죠.
세상이 메시아를 필요로 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뭘 주셨냐? 박농풀의 은혜를 주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아니야. 이미 우리는 뭐가 되어 있다? 나는 이미 의롭게 살아왔고 나는 이미 거룩하게 살아왔다. 예수가 아니어도 나는 이미 율법과 계명과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과 착함이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당신의 선지자고 내가 제사장이고 율법사인데 굳이 예수가 필요하겠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이 박농풀을 갉아먹는 벌레의 역할입니다. 마치 자기들은 박농풀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만 예수는 우리가 받을 은혜를 갉아먹는 벌레로 예수를 여긴 거예요. 실상은 누가 벌레인데? 자기들이 벌레야. 왜? 하나님이 은혜의 박농풀로 예수님을 주신 건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박농풀이 되어지고 예수를 벌레라고 했어. 벌레처럼 취급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예수를 박농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를 벌레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는 필요 없다. 예수로 우리는 구원 얻지 않아도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과 착함이 능히 하나님으로부터 박농풀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여기고 예수를 벌레보다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박농풀로 오셨으면 환영해야 됐잖아요. 예수님이 박농풀이 되어서 우리를 이 죄악에 사로잡힌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이들이 예수를 벌레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다 침을 뱉었고 그에게 돌을 던졌고 그를 향하여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박농풀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죠. 세상은 예수를 벌레로 여기고 예수를 자기들의 의로움을 갉아먹는 존재, 자기의 거룩함을 시들게 하는 존재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갉아먹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방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말로 죽임을 당하거나 세상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영원한 박농풀이 되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의 박농풀이 되어서 그 누구도 예수의 구원을 갉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결론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좀먹는 좀벌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갉아먹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나는 안 죽였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오면 언제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다? 벌레라는 얘기. 왜? 나에겐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의로움이 있다 없다?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예수를 우리는 언제든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예수님이 당시에 살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는 우리를 갉아먹는 벌레다, 이렇게 외칠 존재가 똑같이 우리란 얘기야. 나는 그 시대에 안 살았는데요. 안 살았으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 똑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좀불. 왜? 여전히 세상은 예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자, 그들 모두가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쫙 다른 나라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다 죽었다. 이게 진실로 믿어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예수를 믿어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이 교회의 경영자, 이 교회의 헌신자, 이 교회의 봉사자,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다 누구의 생각이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벌레의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미완성했다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의 구원이 부족해서 내가 왔다라고 다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되 예수의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누구를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박농쿨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유일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그 예수님을 환영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말을 하고 선하고 착한 일만 했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야, 네가 예수의 사랑을 말한다라면은 착하고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해야지 죄 짓고 살면 되냐?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의와 거룩함은 인간의 의와 거룩함으로 결코 동일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의롭게 잘 살았다.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고 내가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 교회 헌신을 많이 했다. 이거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뭘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갉아먹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거룩함이 자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갉아먹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가 아니어도 내가 능히 나의 의로 나의 거룩함이 구원받을 만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 그가 어떤 자가 돼도 하나님의 영원한 박농쿨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박농쿨이 되어 그들의 위에 머물러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지만 그런 예수를 원치 않습니다. 그 예수의 은혜가 자기 위에 머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이 내가 능히
의로움이 많은데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 내가 목사만 돼봐, 내가 장로만 돼봐, 내가 권사로 내가 살아가봐. 그러면 나 의롭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벌레 같은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자, 예수의 진정으로 은혜로 덮어주기를 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머물기를 간절히 구하면 세상은 그들을 벌레처럼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박넝쿨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갉아먹는 거야. 내가 목사니까 능히 살아가고 내 목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하고 천국 갈 만하다. 예수의 의와 예수의 구원을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려서 예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값어치 없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 은혜를 갉아먹을 때 예수님은 가장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이유가 뭐냐? 은혜의 구원의 박넝쿨로 영원히 우리에게 덮어주시기를 원해서입니다. 죄인들이 그 은혜의 박넝쿨 아래에 머물며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불러주신 자들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자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세상에 의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선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관계에서도 안 되고 세상을 좀먹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세리요, 장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요, 날마다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례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 벌레로 여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을 벌레처럼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다 어디 아래 머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박넝쿨 안에 머물러 그 은혜를 누릴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목사로 살아왔는데요. 내가 교회에 이 교회 설립자고 이 교회 3대 헌신자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그건 다 하나님 나라를 좀먹는 일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내가 벌레 같은 존재였고 내가 은혜 얻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존재요. 이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죄인. 이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우면 왜 안 나와요? 왜?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 예수의 은혜가 자기에게 만족스럽지 않아. 이미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잘 살아왔는데 뭐가 필요하겠냐?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자기는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뭘로 여긴다? 벌레로 여기고 지옥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요나는 박넝쿨이 자기에게 가려졌을 때 그때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벌레 때문에 다 시들어버리고 갉아먹혀지고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어. 왜 벌레를 주십니까? 박넝쿨이 그대로 머물러야지 왜 벌레까지 줘서 나를 힘들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날 죽이셔. 내 목숨 여기서 끊어가는 게 낫지 않겠소?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6절 말씀에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죠? 박넝쿨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가 괴로움 당하니까 박넝쿨로 하나님이 시원한 끈을 주실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은혜를 많이 주니까 감사가 저절로 되네. 그런데 벌레가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박넝쿨은 은혜지만 벌레는 내게 준 은혜를 갉아먹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된다 안 된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원망과 불평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그림에 요나가 은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아멘. 박넝쿨만 있을 때는 좋았는데 박넝쿨을 갉아먹은 이놈의 벌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 부분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왜 하나님은 박넝쿨뿐만 아니라 벌레도 주셨을까? 박넝쿨은 자기에겐 은혜였어요. 요나에겐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박넝쿨이 자기에게 언제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갉아먹고 나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박넝쿨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네. 여러분, 박넝쿨을 요나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꿨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자라나게 했습니까? 요나가 가꿨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거 실은 누가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건데 요나는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박넝쿨 이 아름답고 이 풍성한 박넝쿨, 와 내가 살겠노라. 박넝쿨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 그렇게 박넝쿨이 좋더냐? 야, 그거 네가 심었니? 네가 키웠니? 네가 자라게 했니?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네가 그렇게 아끼는 박넝쿨? 그래 좋다. 너 박넝쿨 그렇게 아꼈지. 봐라, 니네 성 안에 누가 산다? 앞뒤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2만 명이 살고 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누구를 아끼고 있다? 니네 성의 영혼들을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는 박넝쿨만이 은혜였고 박넝쿨만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나가 아끼는 것은 박넝쿨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벌레로 다 갉아먹게 했어요. 왜? 벌레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벌레로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박농굴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농굴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박농굴보다 니네서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박농굴이 너에게 은혜가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 박농굴보다 12만 명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박농굴 시들어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요나가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아는 사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뭐라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구나? 내가 박농굴의 은혜 받을 만한 존재였더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벌레였구나? 어느 거예요? 후자죠. 내가 박농굴의 은혜 받을 만한 위대한 선지자? 아니다.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벌레가 그가 바로 나였구나. 요나는 하나님이 이 박농굴뿐만 아니라 벌레를 주신 사실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영광 얻기를 원한다? 그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벌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그가 예수 믿기로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복음은 내가 영광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내가 영광 얻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하고 내가 축복이 가득하기만 원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나는 자기가 은혜 받을 만한 큰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맡고 복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종벌레가 바로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 필요 없는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은혜로 덮어주셨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쏟아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에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천지 어디에 복음 한마디에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회개했던 기적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고. 요나는 그 일을 보고도 뭐라 그랬냐? 망하라, 다 망해라, 망해야 된다. 저주를 퍼본 존재가 자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망하라고 빌고 앉았으니 이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갉아먹는 벌레 같은 존재다. 존재가 된 거예요. 요나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의 정체성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요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갉아먹는 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나 같은 벌레 같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기적을 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여 복음을 전할 자로 헌신할 수 있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하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능력 있는 자라고 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보다 못한 버림받아야 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그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제는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은혜 주심을 따라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벌레보다 못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이 교회에 내가 헌신자, 봉사자, 이 교회에 많은 일을 이룬 역사가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보면, 야, 너 때문에 이미 교회가 갉아먹고 있다. 너 때문에 교회 부흥이 막히고 있다. 네가 복음을 갉아먹는 존재예요. 예수의 복음을 막고 있는 존재가 되어서 교회로 썩게 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갉아먹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벌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복음을 맡고 있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좀먹는 존재, 이 교회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요나를 당장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목숨을 걷어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자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벌레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젖먹는 존재라고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흥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벌레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합니다. 내가 벌레가 아닙니다. 나는 벌레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고 은혜 받을 만한 역사했고 봉사 많이 했고 헌신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만큼 한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자기가 벌레가 아니라고 하면 이 교회의 문제예요. 이 교회를 부흥을 막고 있고 성도들의 영혼들이 회개할 때마다 그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고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끔찍한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같은 벌레에도 은혜를 주시고 나같은 벌레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불어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는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내 거룩함, 내 의로움과 경건함을 자랑하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벌레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려야 되는데 나는 벌레가 되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내 정체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갉아먹는 벌레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내 스스로 거룩함이 많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 예배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왜?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레로 여기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는 나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 없는 벌레라고 고백하는 자의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레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갉아먹는 벌레의 인생을 살아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세상에 가득하도록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 회개의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난 영성, 내가 남보다 뛰어난 학식과 지식과 훨씬 많이 했던 거,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그냥 많이 받았다, 이런 거 은혜 받을 만하다고 여기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벌레 같은 일인지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벌레라고 나 자신을 회개할 때 이제는 감사함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나로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회개의 결단과 감사의 결단을 사랑하는 주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히 덮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자신이 벌레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갉아먹는 벌레가 되고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지금 우리 함께 잠시